2024년 3월 27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7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안뜰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샬롬, 우리 영속교회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 고난주간 네 번째 날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왜 이 고난을 받으셔야 했는지, 또한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된 그 구원의 그 소망을 우리가 또한 더욱더 묵상하며 주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끌고 온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증거를 찾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증거를 그들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은 거짓 증언으로 예수님을 모함하고 또한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우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고 포박되어 종교 지도자들의 모인 자리로 끌려갑니다. 그곳에는 이미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한 자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관이자 최고 사법기관이기도 한 공회를 구성하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그곳에 모여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죽이고자 사형에 해당하는 혐의를 찾았고 사람들의 증언과 증거를 구하였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에 대한 혐의도 없이 잡아들인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협조하고 또 매수한 자들이 혐의를 말하지만 모두 증거가 없는 거짓들입니다. 그들은 왜 없는 증거까지 거짓으로 만들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을까요? 만약 예수가 사람과 세상의 입맛에 맞았더라면 결코 죽이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관과 생각과 차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살고자 하는 방향과 정반대의 길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을 칭찬해주고 자존심을 세워주고 복지를 책임져주는 예수라면 굳이 그들은 없애고자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 그들의 소원을 성취해줄 예수라면 절대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단정했습니다. 그런 예수는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이요 죽일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로 오신 주님의 그 말씀을 오히려 예수님을 제거해야 하는 이유와 증거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만약 내가 믿는 예수가 진짜 예수가 아니라면 나도 예수를 죽인 사람입니다. 내 입맛에 맞는 가짜 예수를 예수라고 말하고 살아간다면 진짜 예수는 이미 내 속에서 제거한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십자가에서 죽는 길을 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다만 나를 위한 예수라면 이미 그 예수는 다른 예수인 것입니다. 그저 내가 바라는 대로 나를 도와주고 칭찬해주고 필요를 챙겨주는 그런 예수를 예수라고 믿었다면 진짜 예수는 이미 내가 죽였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죽어야 할 내가 죽지 않고 도리어 예수를 죽이고 이상한 예수를 데려다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도록 늘 내가 죽고 진리에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실 때 도망했던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그 집의 종들이 머무는 자리에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노라고 장담했던 터라 예수님의 동정에 온 신경이 쏟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예수께서 사형으로 정죄되고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에 맞는 참혹한 모습들을 생생하게 보았을 것입니다. 비록 불을 쬐고 있었지만 힘든 마음은 어쩌지 못했을 것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그 집 하인들에게 신분이 들키자 거짓말을 하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러나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던 말씀으로 오신 예수, 물 위를 걷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던 전능하신 예수, 소경과 나병 환자들 같은 소망 없는 자들을 자비하고 고치신 예수, 죽은 자를 살리신 생명의 주 예수, 변화산 안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말씀하시는 영광스러운 예수, 그 예수 그대로입니다. 단지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이고 체포된 채 심한 모욕을 받고 사형을 선고받고 계실 뿐입니다. 그 예수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예수를 부인합니다. 자기가 살겠노라고 자기는 예수처럼 붙잡혀 침뱉음을 당해서는 안 되기에 자기는 주먹을 맞아서는 안 되기에 부인을 합니다. 그래서 3번을 부인을 했습니다. 3번 중에 한 번 정도는 예수님을 안다고 내가 그의 제자라고 말할 수는 없었을까요? 3번 온전하게 철저하게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를 모른다고 그는 부인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이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때 마침 닭이 우는 소리가 하늘을 찢고 울려 퍼집니다. 누가복음 22장에서는 그와 동시에 주께서 베드로를 돌아봅니다. 예수님과 그의 눈이 마주칩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하심이 기억되고 그 일을 생각하고 웁니다. 왜 울었을까요? 주님은 왜 베드로를 울려야 했을까요?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위해 스스로 대단한 듯 호언장담했지만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이 베드로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이 바로 나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베드로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바로 나임을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매 시간 닭 울음을 듣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나는 매 시간 예수를 부인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매 순간 나의 시선을 맞추고자 하십니다. 왜냐하면 매 순간 주님을 부인하는 내가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전혀 변함없으신 주님의 품으로 말입니다. 이 하루는 마음껏 주님의 품 안에 안겨 울고 또 울어도 좋을 날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가야바의 뜰에 모인 자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는 예수님이 온전하신지 스스로 돌아보고 주시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것을 미리 알고 허용하시는 주께서 베드로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더욱더 주님의 그 고난의 의미,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걸어갔던 그 십자가의 길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항상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며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주님만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